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날로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에 관한 이 설교를 듣는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는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부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또한 자녀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 읽은 잠언서 22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아이의 교육의 목표 한옥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다 깨닫고 배워서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꼭 부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새신자들이나 갓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에게는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자식뿐만이 아니라 먼저 믿는 성도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에게 행할 것인가를 적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입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라고 하면 보배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 그래서 아이 때문에 아이의 일이면 자신의 모든 것은 뒤로 미룰 만큼이나 부모의 사명으로 알고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한국이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에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을 부를 때에 그 어린 아이라는 말보다는 이놈, 어린 것, 아니면 애새끼. 여러분 지금 웃겠지만 우리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는 아이들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 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지만 그럴 정도로 아이들의 취급을 어른도 취급당하지도 못한 한 인격적으로 취급당하지 못한 그때에 아이들의 취급이 이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린이날 유래는 이렇습니다. 소파 그 방정환 선생님이 애새끼 이놈 이런 얘기가 불러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사실 가정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아이들이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아픈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했을 때 곧바로 존댓말 쓰기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을 보면 이제 뭐 그런 아까처럼 그런 말이 아닌 어린이라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 체험을 선언하면서 비롯되어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게 됐답니다. 그리고 1922년도 5월 1일에 그 어린이날 제정을 제안했고 1923년도에는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해 5월 달에 아동문화 운동단체 색동회를 창설하게 되면서 5월 5일 어린이날로 그날부터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 우리 특별히 한국 학부모들은요, 세계가 알아줄 만큼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세계 부모들이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지금도 가르치려고 합니까?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대하시나요? 기본적인 예로 옛 어른께서는 인사 잘하는 것, 예를 굉장히 중요해서 인사 잘하는 것, 기본적으로 인사 잘하기, 아니면 식사 때에 어른이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저희 때만 해도 절대 숟가락 들 수 없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반찬이 내 앞에 있어도 기다려야 했지요. 이 윗분의 말에는 절대로 토를 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순종해야 했지요. 이런 모든 예에 옛 어르신들은 신경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 중에도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뛰어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재능 위주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그다지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 아가들부터 시작하여 유스그룹까지 보면 제가 항상 거의 90도 정도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즘에 많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원서가 그중에 제일 인사법을 잘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부터 90도 인사는 참 잘했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인사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그런지 그냥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멘둥멘둥하고 쳐다보죠. 요즘에는. 그만큼 부모님들이 예를 가르치는 것은 두 번째 순수로 두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놀이 종류는 어떻습니까? 저가 어린 시절에는 자치기, 줄넘기, 썰매 타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기마전, 고무줄놀이, 아니면 공기놀이, 이런 등등의 놀이들과 다였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놀이기구는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었고, 아무 종이로라도 접어서 만들거나, 또한 마당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를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내추럴하죠. 놀이 공간도 어떻습니까? 마당에서나 그냥 동네길에서 놀지 않았습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놀았으니 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참 건강하게 놀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의 놀이기구는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가 만드는 것보다 다 돈 주고 사야 하는 비싼 것들입니다. 얼마만큼 비싼 걸 가지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어깨가 으쓱으쓱하지요. 놀이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으로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 공간에서 게임을 하거나, 그러니 건강에도 문제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사회성도 발달하지를 못하고 참 아이들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우리 때는 시험 정도는 시험 볼 때 숙제를 방학 숙제가 밀려서 방학 끝나기 직전에 받는 스트레스, 그전에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방학 한 날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신나게 놉니까? 너무 많이 놀았잖아요. 방학 딱 끝나기 직전 한 3일 전이면 일기장 쓰는 것도 우리 남편 말 들어보니까 쓴 것 또 쓰고 뜬 것 또 쓰고 해서 베끼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때 좀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요. 아니면 시험 공부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는 그때 그 정도 스트레스와 그 정도 바쁜 일밖에 없는데 노는 걸로 바빴는데 요즘 아이들은 노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3살, 4살 정도만 되어도 유치원에 보내집니다.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과 어울려 놀 틈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각종 악기 배워야 되죠. 미술학원 가야 되죠. 태권도 가야 되죠. 방과후 학원들도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 자식 공부 떨어질까 봐. 이 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정말 동분서주 바쁘고 피곤한 생활이 당연해진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는 참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더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라는 이 말은 젖먹이는 아이를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를 지금 가리키기 때문에 그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녀 교육은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지금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에 사랑받는 자로 자라려면 어린 나이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요 어른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며 어떤 자세로 어린 새신자를 대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사랑이 아닌, 내 한계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베풀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식은 우리 가정을 이어나갈 기업이기에 모든 부모는 생명처럼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사랑은 하나인데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어떤 부모는 아이가 진정으로 어린 아이인데도 아이 편에 서서 항상 이해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를 돌볼 때도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그냥 돌보고 하려고 참으로 애쓰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러한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저절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지요. 그러나 어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의 기대를 올인하고 사랑을 합니다. 올인. 그렇게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사랑을 하지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이 사랑이 조금 왜곡됐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한 생명체요. 이 아이도 한 생명체인데 왜 내가 못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기대와 욕심을 아이한테다 걸고 사랑을 하는지, 이 사랑은 분명히 어떠한 결핍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모 사랑은 아이로 하여금 정서적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계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부모가 이미 심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부모는, 어른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힘듭니다. 모두 다에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스트레스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 때문에 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놔두고 어른들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이런 현실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현실 속에서도, 가중한 업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앞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앞에서도 주님의 참된 사랑 멋지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결은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그 스트레스 앞에서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 그 가중한 업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인생 전체는 어쩌면 너무나 작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부분이죠. 기억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만도 못한 인류의 타락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목표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베푸신 사랑, 바로 그 목표로 세우셨고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죽어야만 가능했던,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사랑 속에 부활의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체적인 죽고 나서 부활이라는 그 열매를 본다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내 욕심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 방법대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베푸는 사랑 속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사실 필수적인 그 사랑,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아무 계산 없는 사랑, 최소한의 누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리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자식이 마치 상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지금은 상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너무나 자신에게 힘든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전처럼 모시고 사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돈 한 푼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매일매일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식에 투자하는 이것들이 한숨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어서 한 가지를 더 시켜야 되나? 이 상전은 어떻게 하면 잘 모셔야 하나? 이걸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지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양육해보고 주님 앞에 한번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행해 보십시오.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하노크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제목 마지막에 하노크를 붙였잖아요. 가르치라, 하노크. 잘 들으십시오. 문자적인 의미로는 바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노크를 붙였습니다. 신앙인의 정말 신앙 부모의 교육 목표는 교육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 아니면 새신자들로 하여금 그 일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어린 그 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치듯이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이 아니면 먼저 믿는 성도가 자녀 교육 또한 우리 지체들의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생활 모습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 부모님들이요, 생활 모습 속에 다 배우잖아요. 우리가 토마토를 좋아하면 아이도 토마토를 좋아해요. 내 가까운 사람하고도요, 그 가까운 사람, 내가 커피 좋아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도 같이 또 커피를 마시잖아요. 여러분의 하는 행동 희한하게요, 같이 한 3년, 4년 앞으로 신앙생활 10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닮아가고 저도 여러분을 닮아가요.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모나 어른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생활 모습입니다. 내 정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선택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생활 모습에는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절로 알아갈 수 있도록 늘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가르침에 왜 이렇게 기도의 이 중요성을 보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문제가 있을 때라 또 어떤 계획이 있을 때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또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에게 양육받도록 데려간 거예요. 그 귀한 자식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내가 끼고 내가 방식으로 가르치지 어디다 보내겠어요? 아이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난리 나는 거죠.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으리 라는 고백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었습니다. 왜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신앙으로 이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가 문제의 해결됨을 온 백성이 알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활에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이 나중에 할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모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섬기는 일의 이 모습, 저절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모습을 두고 행할 때에 아이들은 저절로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 민족인 유대인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자로 우뚝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부모로부터 자자손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요, 앉아놓고 가르친 것도 있지만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민족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제대로 믿는 민족입니다. 참가 불쌍한 모습이 정말 큰 불쌍한 건 있지만 우리들도 그들에게 배워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온전하게 유업을 받고 누리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만 또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뉴욕만 보더라도 유명한 대학교도 교수도 의사도 병원도 법과 정치인들도 절반 정도가 유대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지혜요,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전수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높여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가르침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인류에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그 누구에게서 보다도 아니면 어떤 지식에서 보다도 우리의 온 몸으로 와 닿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맡아 돌보는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맡아서 관리해야 될 리더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백년지 대기가 아니라 우리는 대대로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의 어린인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또한 초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항상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모습을 보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돈으로 살 수 없고 명예와 지식으로서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응답하시도록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정말 그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어른이 되고 또한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대대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태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배들 하나님 보배인 줄 알면서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잘 양육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사는가를 깨달아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알고 아버지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안다 하였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보고 배워가게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땅이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는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정기한 가정들 되고 정기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나머지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부족하면 말씀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